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이 되는 한 가지는 뭐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나를 탁 붙잡고 내가 너 끝까지 도와줄게 이러면 힘이 되죠.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야, 넌 조금도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신나는 거지요. 교회고 지랄이고 그냥 다 없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 나를 도와준다. 그냥 정말 더 이상 이 세상에 더 이상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종신의 사촌 너희 동생 최순실이가 아주 박근혜 언니를 믿고 큰 소리 치다가 둘 다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과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모든 형통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그것이 재앙이 돼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 있는 사람과 줄을 대고 돈 있는 사람과 줄을 대어서 되게 자기의 목적, 조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파주읍 사무소 운동하러 갈 때 화장실에 잠깐 들러보면 화장실 앞에 많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뇌물, 노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뇌물, 노. 그래서 아니 오줌 넣으러 왔는데 무슨 뇌물, 노. 근데 그게 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뇌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잘 봐달라는 거죠.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봐달라. 돈을 줄게.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우리들의 주변에 큰 폐해를 끼쳐요. 내가 잘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면 남이 피해를 봐요. 이것이 우리의 사회 구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권력에 그리고 돈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붙어서 살아보려고. 이게 뭐냐? 남에게 붙어서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기생. 기생. 남에게 붙어서 어부지리로 잘 되길 바라는 것이 기생이에요. 자, 그런데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인 줄을 이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제가 깨달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얘기를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의 100분의 1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해요. 담질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 벼랑간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모든 범사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쫙쫙쫙쫙쫙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극심한 가뭄이 들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은 도적대에 잡혀가고 그 아주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아브라함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여러분 고향에 있었으면 고향에 있는 친척과 이웃들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예 객지에 아무도 없는 객지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겨우 고향을 떠나서 어렵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이 돼야 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그때 마침 가뭄이 들었어요.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니. 아주 아브라함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뭄이 들어요. 그 가뭄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가뭄 속에서 원주민들도 밥을 굶고 있는데 객지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큰 환난 속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지라도 아브라함 마음속에 딱 하나 아브라함을 지탱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버티게 하고 하는 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와중에도 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는 복을 얻어 창대케 될 것이고 나는 번성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듣고 배운 바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초능력이 되는 엄청난 힘이 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은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부여잡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 그는 복의 근원이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죠. 그는 사는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한테 인정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인정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돌아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에요. 돌아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뭐냐? 우리는 흙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생명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시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긍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다른 민족이 그 사람들을 건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긍지가, 자기네들이 자부심이 이 속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딜 가도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가서 걔들이 다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중요한 핵심 시설에는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엔 이 전 세계가 지금 뭐 돈으로 막 돌아가고 뭐 어떻게 돌아가고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전 세계 경제, 군사, 기술 이거를 딱 키를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다란 공항, 사우디아라비아 다란 공항 그 근처에서 다란 공항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묵을 숙소를 줘주는 사업을 삼익주택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주택을 줘주면 냉장고, 에어컨은 물론이고 그 안에 그릇까지 그냥 가득 들어서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요. 빈손. 그런데도 사우디아라비아 원주민들은 집 안에서 앉아요. 바깥에다 사막 위에다 텐트 치고 그 안에서 다 희한한 사람들 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거쳐 40년간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기를 아주 기뻐해요. 그런데 그 다란공항에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란공항이 그게 완전히 자동 시스템, 우리 인천공항도 어마어마 세계 굴지의 그 항공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키 하나만 딱 빼면요, 그 다란공항이 완전 마비가 되는데 세계 어느 기술자가 와도 그것을 복구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비행기를 하나 사오면 비행기 우리나라 거잖아요. 사왔으니까. 근데 조종하고 다니고 다 해요. 그런데 비행기가 고장나면 미국 본사에서 보잉사에서 기술자가 파견 나와서 고치지 않으면 못 고쳐요. 못 고치는. 한국에 있는 비행기 정비사들은 기본적인 것만 하지 속의 핵심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를 딱 가지고 있어서 한국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러시아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핵심 기술을 딱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기술의 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시킨 참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 주일날,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회를 향하고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고 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간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한 가지가 이미 여러분은 복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받아 번성하자. 시작. 복받아 번성하자. 할렐루야. 그럼 복받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을 믿어라.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지금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중에 있는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근래 몇 년 동안은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대신방을 안 했습니다. 대신방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는 말씀을 저는 꼭 받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갔어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그러는데, 목사님 올해 준 말씀이 작년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이 대신방 하는데 맥이 빠졌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주신 말씀이 올해 똑같이 주신 거예요. 난 진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걸 기억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상들, 그 가족들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우상 만들어.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비석 세우고, 이런 거, 사람의 형상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상 만드는 건 누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온갖 수모와 온갖 침략을 다 당하면서도 굳건히 여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갖지 않았으면 벌써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새슬막에 올 때 여러분, 새슬막이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겠어요. 이 새슬막이라는 동네가 아주 무섭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이 새슬막 동네 사람들이요, 제가 인사하면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 시키겠어요? 여기 이제, 여기 노인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그 전에 저 인사할 때 고개 돌린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아마 다 될 거예요. 아, 인사함? 아, 예. 아, 그러든지, 이러든지, 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 무서운 동네예요. 근데 여기 그 누굽니까? 그 김장로인가 그 사람, 그 돌아가신 분, 그 아버지 장로 인사가 그냥 여기 왔다가 3개월 견딘 사람이 없어.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전도사 참 험한 곳에 왔어.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 한번 힘내서 해보게. 얼마나 좋아. 아우, 말만 들어도 아름다운데. 근데 여러분, 오기가 생기는 거죠. 무슨 오기야? 너는 생명의 빛인 자라는 그 말씀이 나를 이것에 굳건히 지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까지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게 뭡니까? 몇 수백 번도 더 하고, 뭐 여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목을로와 동공 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결론은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비친 자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생명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축복된 심령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이런 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80살보다 적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갓난애기야 응애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차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는 꿈. 야, 진짜 기가 막힌 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그렇게밖에 안 된 아이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한다. 여자친구를 새겨서 야, 네가 별 따다 달려면 내가 따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고 하는 꿈을 꾼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델름은 생각하는 게 틀려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게 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엄청난 꿈 때문에 요셉은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합니다.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을 당하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지만 이렇게 살아 뭐야, 그냥 끽하고 죽어버리지. 그냥 한강에 있으면 한강에 가서 그냥 빠져 죽고 싶은데 감기 들게 왜 못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자기를 위안을 삼았을 텐데,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난 말씀,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는데 내가 이까지 것 좀 못 참느냐? 내가 이까지 걸 못 참는다면 어떻게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요셉을 굳건하게 세운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며칠 전에 공부했지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부흥회를 하면, 설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퍽퍽 나가 떨어지고, 아픈 자가 와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런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나건 어떤 상황이 악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굳건히 일어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부활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3번이나 와요. 그러면서도 그런 견디는 거예요. 나는 부활에 동참한다. 나는 부활에 동참한다. 이것으로 그런 말씀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공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다리만 조금 아파도 아이고 어떡하냐, 뭐 허리만 조금 아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운동 올라가는데 여기 가슴인데가 뜨끈거려. 이거 하도 이것도 폐암이냐 어쩌네, 이게 병정 맞은 생각이 하더는 거죠. 폐암이 들어오고 우암이 들어오고 무슨 요즘 고칠 수 없는 무슨 뭐 췌장암이 들어오고 뭐 머리에 암이 생기고 좋다 다 와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와라 이 말이야. 와라. 얼마나 하니까 오겠지. 그 체력 달리시 운동하는데 아유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체력 많이 빠졌죠? 안 빠졌어. 0.1kg도 안 빠져. 살이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왜 없어. 살이 나만 꼭 붙들고 있어.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암을 갖다 주고 여러분에게 종양을 갖다 주고 여러분에게 골수암을 갖다 주고 여러분에게 피암을 갖다 주고 벨루무병을 다 갖다 줘도 나는 예수에게 또 붙어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거야. 이 세상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나는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라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부여잡을까? 무슨 말씀을 부여잡을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왜 무겁고 왜 고통당하고 왜 힘들어하느냐 이 말이야. 예수 안에 오십시오. 예수 안에 오면 그런 게 다 문제없어요. 뭘 고민하고 뭘 근심하고 뭘 걱정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삿갓이 그러죠. 김삿갓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는데 자기 친할아버지도 모르고 욕을 칩싸게 해놓고 그리고 진상과 몰로 합격됐잖아요. 검정고시, 고시, 국가고시 합격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내가 합격됐다는데 과제가 뭐냐.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그것이 네 할아버지란다.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서부터 갓을 쓴 것이야. 왜? 하늘이 부끄럽다 이 말이죠. 내가 할아버지를 욕해서 벼슬을 댔으니 그래서 벼슬을 그만두고 갓을 쓰고 방랑한 것이 방랑시인 김삿갓이. 근데 김삿갓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100년을 못 사는 인간들아 어찌 1000년의 근심을 걸머지고 사느냐.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의 근심을 가지고 사요. 근데 우리 대화를 가만히 하다 보면 오늘도 지금 살아가는 게 그런데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1년 뒤에 거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사람들 아주 많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없어. 광탄중앙교회 가니까 많더라고요. 왜 내일 모레 걸 미리 땡겨서 근심. 아니 그런 건 가불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미리 땡겨서 근심하고 왜 그래. 일주일 뒤에 뭘 했는데 걱정이 됐어. 일주일 뒤에 여러분 살아? 윤옥희 집사님 일주일 뒤에 살 자신 있어? 아니 자신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일 수고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생각하는 게 찌부드하고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이런 것들을 예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다 가.
나 좀 그만 좋아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툭툭툭툭 털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길면 간단하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야, 나는 아들을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영생을 간다. 이 세상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면 땡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죽었다 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해 죽었네. 그 다음날 화장시켜서 굴 뿌려버리면요 3일 만에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 죽어도 3일 있다가 그냥 장례 내일이야 아우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이래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화장시켜서 아유 화장시켜서 모셔야지 그냥 아유 화장시켜버려야지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 가요? 아유 화장시켜서 모셔야지 화장으로 모신다. 여러분 화장으로 모시면 불태가지고 모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아유 화장시켜버려야지. 누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라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예수 믿고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가자.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여러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만져주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숨이 막 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어차피 죽는 건데 병원에 입원해서 뭐 그냥 죽을 거 그랬나 봐. 그랬더니 의사가 아유 죽는 거 좋지요. 죽는 거 좋아요. 근데 깨끗이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지저분하게 죽을 게 병원에 오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의사 지저분하게 죽을 게 병원에 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죽으면 못 들어와요. 어차피 죽을 건데. 난 그 의사가 존경스러워. 그래서 저는 다른 병원 안 가요. 그 병원 가서 그 의사, 근데 그 의사가 미국으로 이민 갔대. 그래 나도 이민으로 미국으로 이민 간 거야. 여러분 말씀을 보여잡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 여러분 잊어버려.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야, 번성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요까지가 참자. 복준다고 했으니까 요까지가 좀 참아 넘기자. 요건 참아 넘겨야지. 그래도 복 받을 자격이 있지. 이래가면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복 받아서 여러분 그 복 받는 방법은 비결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명한다. 살인을 면한다 그랬습니다. 참지 못해서 사고 나는 거예요. 보면 교통 가는 것도 차도 보면 그냥 미친 꽝꽝꽝꽝 달려가고 그냥 조금만 길 안 비키면 빵빵빵빵 거리고 난리치고 달려가더니 저 앞에 가서 사고 났어.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모자랐다고 그냥 빵빵 그리고 왕왕왕 거리고 비켜 그리고 그냥 딱 크락션 눌러대고
그래서 나도 겁나서 저 옆으로 길 비켜줬지요. 근데 저 앞에 가더니 사고 나가지고 쭉 도망 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이 번성의 씨를 받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창대케 주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창대하는 것이 뭐야? 많이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5년이 걸린 다음에 요매 새끼 하나 났어요. 이삭. 이름이 참 기가. 이삭. 축복의 이삭. 번성의 이삭. 창대의 이삭. 아멘. 여러분, 믿음의 씨앗 이삭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현영이한테 카톡을 하면서 현영이한테 줄을 쓸 때 너는 애를 낳을 때 대통령을 품고 애를 낳으려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얘가 아이를 못 낳나 지금. 아니, 대통령 꿈을 꿔. 그럼 용꿈 꾸길 기다리나 이 자식이. 목사님 꿈을 꾸든지 우리 교회 꿈을 꿔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게 그때서 열심히 만들지.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오면서 봅니다. 우리 오장로에 맨날 배추 심으면 누렇게 올라오려면 짐장이 끝나. 내가 보니까 그래. 무도 심어놓으면 이제 열무에서 이제 그 총각김치 무가 될 만하면 다른 집은 짐장이 다 끝나. 근데 올해는 잘 되나 어쩌나. 그 지나다니면서 그 배추를 보니까 올해는 배추 보기가 웬만큼 되더라고. 그래. 야, 저건 이제 잘못하면 썩겠다 내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 맨날 배추밭에 가서 축복한다 우리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생하십니다. 전도사님 배추 키워주시라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러고 지나갑니다. 배추가 아주 제법 잘 됐어요. 배추 하나도 심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그냥 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비료주고 뭐 벌레 잡아주고 뭐 가서 가끔가다 기도해줘야 되고. 기도를 그냥 해주겠어요? 거기 가서 정성스럽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 전도사님 그걸 몰라. 당신이 기도 한마디에 예수님은 고생이 얼마나 많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염려했습니다. 이번에 이 카렌다 해준다는 것은 작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배란간에 화장실 갔다가 안 나오시니까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응?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독이나 뭐 국장이나 총무한테 얘기했더니 뭐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간지 한 달이 지났는데 카렌다 석장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카렌다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카렌다는 해서 뭐예요? 석장만 있으면 교회 하나 달아놓고 사택이 하나 달아놓고 뭐 부엌인가 어디 하나 달아놓고 그러면 된대. 그래요? 제가 카렌다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카렌다 석장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 이런 교회들을 내가 챙겼어야지. 예? 나도 가난해요. 나도 없어요. 이러면 똑같이 가난한 사람 되는 거야.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해드릴게요. 이러면 부자 교회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올해 여러분에게 걱정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카렌다 대금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 교회를 했어요. 6개 교회를 내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카렌다 헌금을 해줘서 아직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카렌다를 해줄 겁니다. 더 가져간다 그러면 안 돼. 더 가져간다는 사람은 한 부에 3만 원씩 내야 돼. 근데 제가 그 6개 교회를 맞춰서 보내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는 부자다. 시작. 예수 안에서 나는 부자다. 아멘. 여러분 돈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뭐예요? 뭐에 써요? 돈은 자꾸 써야 계속 불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탕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좋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아낌없이 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우리 재정부장한테 물어서 윤재용 권사님이 재정을 지금 한 우리 20년 이상 지금 맡고 있는데 안 모자래요. 안 모자래. 우리 하나님 채우시는 거 기가 막히게 채운다. 그래서 이호규 씨가 그런다잖아요. 야, 니네 교회 어떻게 땅을 샀냐?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온다. 거기 가만히 보니 헌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 아, 그런데 진짜 헌금할 사람이 없어, 내가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해줘요. 아니, 금방 들었잖아요. 전도사님 배추밭에 가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배추를 키워줘. 아마 우리 장로님네 창립일에 배추가 제일 잘 됐을 거야, 이번에. 왜? 예수님이 키워줘서 그래.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오늘 심고 내일 뽑으려고 그래. 이건 채용하기 방법이에요. 저는 윤재용 권사님 있을 때 그 뒷밭 텃밭에다가 무 심어놓고 안 나. 그 고트날 가서 젓갈 가지고 홀프고. 근데 무씨가 눈을 땡글땡글 뜨고 그대로 있어. 이놈 새끼들이 왜 안 나? 그리고 덮어놓고 그냥 한 열흘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쭉 갈라졌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서 노랗고 하얀 살이 이렇게 나 보이더라고. 이게 나오나 보다. 빨리 나오지 쌍놈 새끼. 그랬더니요 군뱅이가 와서 잘라먹었어. 여러분, 믿음은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돼. 기다리는 방법은 잊어버리면 돼.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 못 기다려. 그런데 잊어버리면 돼요. 급하게 그걸 누르고 막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새끼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가세요. 바쁘시면. 피해줘요. 끗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히브리서 16장 14절로 15절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요셉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무려 43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브리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러면서 애굽에서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430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기만 하면 잘 돼. 가축을 길러도 가축이 잘 돼. 뭐든지 잘. 애굽에 있는 땅에는 홍수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햇빛만 짱짱 나. 이 애굽 사람들이 시기가 불어서 그들을 막 핍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면 올 때마다 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민년 430년을 기다렸더니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뚝 나타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나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너를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우리도 25년간 기다렸어요. 올해 26년이 되는 겁니다. 26년이면 세상이 세 번째 바뀌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6년이니까 세 번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가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던 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나누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보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성은교회만큼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은교회만큼 부자가 어디 6개 교회를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건물이요 이 비닐하우스는 그 사람들이 변속관으로도 안 써요. 건물 다 좋고 다 좋은 교회인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카렌다를 이런 데서 지원받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네들이 부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자다라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그러면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너 인마 숨겨둔 거 있잖아. 이래요. 우리 하나님 꼭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본에서 왔는데 갈 때 뭘 줄 게 있어야죠. 뭘 주게 지금 뭘 좀 주세요. 나 그래서 얘 돈 다발을 좀 달라 그러는 거지. 속으로는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랬더니 너 있잖아. 그래서 뭐요? 인마 너 있잖아 황금 열쇠 이러는 거예요. 아유 괜히 기도했어. 그래서 황금 열쇠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요 일본에 가니까 황금 열쇠를 그 전시 가야 돼. 탁 모셔놨어. 그래서 나 도로 줘도 안 받지만 여러분 그런 거야. 우리는 부자. 여러분 황금 열쇠 남한테 줘봤어요? 우리는 줘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황금 열쇠 다른 사람 줘봤겠어요? 어린 반푼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산소 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휴지 조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의 양심상 욕심이나 생색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그 많은 싹들이 나기 시작해서 열매를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누가 거둘 거예요? 여기 우리 목사 몇 년 없어요.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이 거둬야 되고, 여러분 후손이 거둬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요렇게 하면 요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리 윤재영 권사님 기도했지만 땅을 주셨사오니 이제 거기다 건물이 멋있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지어주고 저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지어주고 그러면 미덕 들고 얼마 들고 이렇게 돼서 미덕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덕 아무리 억을 찾아봐도 100억이 밖에 없어. 아니 100억만 있으면 교회 넉넉히 줘요. 그럼 난 100억이만 바라보는 거야. 제가 100억 내놓겠지. 지금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지가 처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휘장에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9절, 19절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에 믿음이 있어야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앞에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막막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를 짓지? 어떻게 성전을 짓지? 이번에 중국에 있는 우리가 선교하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분은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해. 아주 내 팬이 돼버렸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때 땅 주셨으니까 이제 저 주시겠지 뭐. 그러면 저 줘야지. 내가 줘. 돈이 있어야지. 내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제 결제하려고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놔서 요즘 책상 위에 있다는 게 여러분 유행어가 됐죠.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때리는데 그 옵션이 책상 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있다는 건 사인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 쳐. 사인만.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 성전 지어주는 것을 어디 하나님 책상 위에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안 돼. 이거 뭐야? 그렇게 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 지금 책상 위에 있다고. 응? 그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성전 주시옵시고 교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게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성전 예배당. 응?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성전 예배당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휘장을 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져 둘이 되어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가리워진 휘장을 볼 수가 없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번성한다고는 이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는 된다. 나는 반드시 번성한다. 나는 창대케 된다. 나는 복받은 자다. 이것이 그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보여지면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비밀이 우리 앞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숨겨진 말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권이 있음을 여러분 꼭 확신하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핵심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